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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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룻기 4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죠. 책임을 포기합니다. 예, 책임 포기. 1절에 보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앉아있더니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기업 물을 자를 만나요. 누가? 보아스가. 그래서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증인이죠.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외에는 아무도 물을 자가 없다 그랬더니 그가 내가 사겠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예, 5절에 보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일할지니라. 이렇게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실제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형제의 땅이나 재산을 대신 갖고 형제의 기업을 잇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상당한 희생을 감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 땅이 내가 돈을 주고 그것을 사도 내 땅이 안 되고 바로 내 형제의 이름으로 땅이 되고 게다가 또 그 여인 모압 여인 룻을 네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 그건 내가 할 수가 없겠다. 왜? 나는 손해가 날까 봐서 내 기업에 손해가 날 일이라 나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가 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8절에 보면 오늘 6절까지 읽었는데요. 8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보니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형제의 도리를 하지 않는 자의 집이라 이렇게 부름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4절에서 내가 모르겠다라고 바로 대답을 했다가 5절에 나는 6절에 못 모르겠다고 그래요. 보아스가 그 땅이 내 형제 이름의 땅이 엘리멜렉의 그 땅이 될 것이고 그 아내가 그 대를 이어가는데 네가 그와 함께 가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내 기업에 손해가 날 것 같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이것이 그때 하나님의 그 율례였었고 지켜야 할 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대신 네가 물어라. 그 다음번 순위가 보아스고 보아스 다음에는 아무도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없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 이름을 아무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하기를 그냥 아무개라고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본문의 아무개는 모압 땅으로 이주해간 엘리멜렉 나오미의 친척인데 나오미 가족은 모압으로 가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기업의 땅을 당연히 팔고 떠났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압 땅에서 이제 흉년을 맞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죠. 도저히 먹고 살 게 없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남편도 나오미는 없고 두 아들도 다 죽고 며느리 둘하고 여자 셋만 달랑 남았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죠. 오면서 며느리들을 다 너희들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둘째 며느리는 끝까지 내가 어머니를 쫓겠습니다 라고 하고 따라온 그러한 내용입니다.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자기에게 손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기업을 물을 수가 없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4절 하반절에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5절에는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했더니 나는 그것을 못하겠다고 포기하죠. 저는 이 아무개의 별명을 얘기하고 싶어요. 참 너무 세상적으로 약은 사람, 그런데 실상은 어떤 사람 바보, 그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닥친 손해를 나는 안 지겠다. 근데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그 이치예요. 다 지금 시대여도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모함 여인 그 시대에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고 게다가 또 그저 결혼했던 그런 여자이고 내가 왜 그런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고 내가 엘리멜렉의 그 가게를 내가 왜 이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은 원래 소유한 자가 가난하여 타인에게 팔아도 희년이 되면 자동으로 원소유주에게 돌아가 버리게 돼요. 그러나 상속받을 자식이 없는 가정이 있으면 희년이 되어도 자신에게 귀속되게 되기 때문에 자기 가문의 기업이 확장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샀어요. 근데 그쪽 집안에 그것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내가 산 사람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개는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처음에 기꺼이 응했던 거예요. 거기 상속자가 없으니까 그럼 내 땅이 되겠지. 내가 그것을 받으면 되지 그랬는데 그만 그것이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 가정의 이름을 이어야 된다 하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죠. 이건 우리 모두의 자세다. 아무개만이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는 혹시 이 본문에 아무개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당장 이익이 없으면 그것으로 움직여가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당장의 것이 아닌 어떤 걸 보라고요?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당장은 손해일지라도 영원한 미래를 본다면 손해를 감수할 줄 알아야 된다. 교회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11조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니까 해야지. 은혜가 감사하고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지 라는 그런 깨달음보다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지. 이런 경우에는 어떤 면으로는 너무너무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회를 포기하자마자 기꺼이 자신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선언을 하는데 누가? 보아스는 미리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어떻게 했어요? 순리대로 순서대로 그것을 물어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다 보면 막대한 손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책임을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아무개로 취급한다는 사실, 나는 네 이름을 내가 알지 못한다.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6절 상반부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누구를 위하여? 내게 손해라서 나를 위하여 나는 그걸 못하겠다. 그가 생각한 것은 이것이 내 거고 내 재물이고 근데 나는 손해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이나 모든 소유는 누구께 될까? 그죠?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가 재산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했다면 분명 엄청난 복과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거예요. 보아스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죠. 2장 1절에도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면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미리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결론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려면 육신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있어 보일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절대로 입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만 항상 채워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예, 미국의 시카고에 살던 홈 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구약성경 마지막 권인 말라기 3장의 말씀이 의심스러웠다고 그래요. 말라기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서 나를 시험하여 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내서 미국 유명 일간지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말라기 3장 10절처럼 11조를 바친 중에 11조를 해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는다는 증거를 대는 사람에게는 큰 보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광고를 냈어요. 근데 그 신문 광고가 나간 후 그는 만여 통의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내용이 다 온전히 11조를 낼 때 큰 복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손해를 봤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주어진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헌신하면 우리가 헤아리기 힘든 엄청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고등학교 친구에게 어떤 친구가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 요즘은 교회 나가려면 돈 있어야 가는데 나는 돈이 없어 못 가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교회 제대로 다니려면 11조 감사헌금, 그죠? 각종 어떤 때 또 헌금, 건축하면 건축헌금, 또 선교하면 선교헌금, 그런 것들 많이 내야 돼요. 자신의 마음이 감동이 없으면 안 하면 그만인데 옆 사람들이 다 하는데, 그죠? 체면이 있지 않을 수가 있나, 내 이름이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은혜를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억지로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에는 예,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교회 나가는 거 돈 없으면 못 나가자는 생각이 들죠.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주님이 주신 엄청난 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도 물질도 봉사도 마찬가지죠. 드리는 기쁨, 그것으로 인하여 드려야 된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봉사를 하면 노동이 돼요. 그러다 보면 하기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안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도 안 나가게 된다는 거죠. 농부와 씨를 땅에 심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분명하게 맺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농부가 땀을 흘려서 예, 때가 되면 땅에다가 씨를 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와 그저 햇빛과 공기를 적당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 농작물이 익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예, 하늘에 심는 것, 또한 교회에 심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또한 그것을 위해서도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어야 기쁨도 있고 또한 삶에 그저 소망도 생기고 축복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보다 적게는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고 그러죠. 많게는 1000배, 10,000배 내 자손 대대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경에 아무개라고 기록했을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죠. 네, 나는 아버지 자녀된 도리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무개라고 했겠죠. 본문 4장 6절에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왜 포기했어요? 예, 장자 누가 예, 에서가 내 장자권 내 너한테 줄게.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나 팥죽 줘. 그래서 장자권을 그만 포기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루시 이방 여인이고 늙은 시어머니도 있고 골치가 아프죠. 우리 생활 삶에서는 안 그럴까? 요즘에 부모도 귀찮아하잖아요. 능력이 없고 가진 게 없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용돈 드려야 되고 생활 책임져 드려야 되면 다들 싸고 귀찮았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포기한 거죠. 부끄러운 사람이고 성경의 이름이 당연히 기록되지 못할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인권을 갖고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름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권은 하나님이 부여한 것이죠. 사람이 훼손할 수가 없는 권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권을 보호받기 원하면서 남의 인권은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권리는 책임을 다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금을 내고 그리고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보호를 받는다는 거 너무나 누구나 잘 압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보호를 받지도 복을 받지도 못한다는 거 당연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나무의 가족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는데 그러기에 기업물을 1순위였는데 그것은 성경이 부여한 의무였습니다. 그 의무를 그는 감당하기 싫어 포기했고 그 권리가 2순위에 있던 보아스에게 넘어갔어요. 만약에 그것을 내가 기업을 물어가서 엄청난 복이 나한테 임한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 사람이 포기했을 리가 당연히 없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면 거기에 따른 엄청난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순종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1순위자인 아무개가 포기한 것을 2순위자인 보아스는 꽉 붙잡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죠. 그러기에 의무 감당이 없으면 축복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당해야 할 의무들이 있죠.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주의를 지켜야 되고 예배를 또한 귀하게 거룩하게 섬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잘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계산하지 않고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신앙적 의무는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들 아무개처럼 살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처럼 사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내 이름이 있는데 나를 왜 아무개라 불러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그렇다면 이름이 불려줄 수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법 아래 우리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귀한 주말이죠. 주일을 아름답게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